오늘 설교의 핵심은 봉사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봉사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 설교를 잘 들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봉사라고 하는 주제를 정하게 된 배경은 지난 주간에 있었던 노회 고시부 면접 때문에 이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노회에서 제가 맡은 일이 조금 많습니다. 몇몇 위원회에 속해 있고 또 부서에도 속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SFC 지도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고 노회 재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일이 많은 부서로는 고시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고시부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맡은 것은 목사고시인데 장로고시 면접에도 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장로를 세울 때마다 가서 면접을 해야 되는 일이 제게 부여된 일입니다.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에 세계로 교회당에서 장로고시가 있었고 4시부터 면접이 있었습니다. 조를 짜고 이제 면접관들이 모여서 너는 무엇을 면접할 것인가, 이렇게 각 주제별로 담당자를 정하게 되는데 제가 맡은 이 질문 면접의 분야가 무엇이었냐면 봉사였습니다. 그 봉사에 대한 질문을 맡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예비 질문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그 예비 질문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이 질문 내용이 오늘 면접을 보는 예비 장로님들한테도 전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이 집사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 하는 이 사전 질문지를 받아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질문 내용이 이랬습니다. 1번, 지금까지 교회를 위하여 어떤 수고를 했는가? 2번, 장로가 된 후에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 희생할 것인가? 3번, 현재 봉사하고 있는 영역을 말하라. 4번, 전도의 열매가 있는가? 5번, 개인적으로 구제를 어떻게 하는가? 6번, 앞으로 교회의 큰 일, 예를 들자면 건축을 한다든지 교회 부지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등의 큰 일이 있을 때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예비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지를 받아든 순간 참 죄송스럽게도 아직까지 훈련이 덜 되어 있는 저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럴 질문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질문 6가지를 다 패스하고 제가 만든 2가지 질문으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2가지 질문인데 오늘 설교에서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장립집사일 때는 열심히 봉사하신 분인데 장로가 되고서는 사람이 변했다, 이런 말을 듣는 분이 계신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가 각 분들에게 던진 질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겠지요. 이 답을 한 내용들의 대다수의 대답은 사람이 교만해져서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날 면접에 참여한 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2번째 질문도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장립지사로 있을 때의 봉사와 장로가 되어서 하는 봉사는 같은 봉사입니까? 아니면 조금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역시 이것에 대한 대답도 같다, 모든 봉사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 느꼈던 바가 무엇인가 하니까 복음을 다시 설명해야겠다.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 질문들이나 이 면접이 사실은 헛수고에 가깝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장립집사일 때나 서리집사로 있을 때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이 장로가 되어서 사람이 바뀌었다, 사람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그 사람이 장로되고 난 다음에 계급장 하나 더 붙이더니 교만해서 그런 거지 뭐 틀린 대답도 아닌데 뭘 그거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대답이 저는 복음을 아는가 모르는가의 차이만큼이나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는 것이죠.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정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든지 교만한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만약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르게 말씀드리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시제상 과거를 씁니다. 완료를 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 1절 말씀이지.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죽었던 존재였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도 기뻐서 너무도 좋아서 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을 복음이라고 이름 붙이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받아든 복음은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이미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들었던 것, 확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아든 사람이고, 복음을 받아들은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신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오는 사람이거나 꾸준하게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교인과 신자는 다릅니다. 교인은 교회를 위하여 소속되어 있고 정체성을 밝히고 그곳에 있는 멤버십들을 교인이라고 부를 수는 있으나 신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교회는 다녔는데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신자냐? 누가 신자냐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복음의 첫 번째 걸음은, 모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첫 번째 인식과 고백과 그것에 대한 감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입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다가 고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그 기초 중에 기초인데 그걸 뭐 그렇게 흥분하면서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 흥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많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내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많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 정도에서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받아들인 이 복음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고백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간절하게 받아들일까요?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는데 당신이 이제 암에 걸려서 사기를 넘어서 가지고 사망할 날짜가 2주 뒤나 한 달 뒤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그 의사가 이제 의학적으로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쩌면 종교의 힘을 빌려서 당신에게 기적이 나타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2주나 한 달 동안의 시간 동안 혹시 교회를 한번 가보시고 거기서 기도하셔서 종교적인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살 수 있을는지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십시다. 의사가 죽는데요. 그 죽는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유일한 소망은 기도해서 기적을 바라는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을까요? 아마 살고자 하는 환자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일 새벽기도, 새벽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마 교회에 와서 살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서 엎드려서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정말 의사가 이야기한 대로 기적같이 나았다면 누가 살려주셨고 누가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기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에 대한 고백이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담배를 한참 하던 사람이 자꾸 기침이 멈추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일 났습니다. 폐가 조금씩 이제 좀 상처를 입기 시작하는데 수술로도 나을 수 있고 종교의 힘으로도 나을 수 있는데 한번 선택해 보시죠. 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사람이 역시 이때는 수술도 받고 기도도 하면 되겠네 생각을 하고 제가 수술도 하고 교회 가서 기도도 하겠습니다 했다고 하십시다. 그리고 결과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합니다. 그때는 위기감이 생기고 그때는 다급함이 생겨서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의사의 손을 통하여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막상 고쳐지고 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셨네 그렇게 하진 않고 그 의사 용안에 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병 고쳐줄 수 있는 좋은 기운을 주셨겠지 이 정도이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 무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교인들 중에 내가 주님 때문에 살게 되었지, 내가 주님 때문에 지금까지 소망 가운데 하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주님 없었으면 나는 벌써 지옥 장식으로 멸망당했을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교인은 많습니다. 교인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교인이 아니라 신자가 드물어진 이유는 바로 복음의 첫 단계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돈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건강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사람답게 사는 것은 교양이나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때문에 사람 구실하며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그저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복음이 복음이지 않은 희한한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일말의 희망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못하도록 주님은 철저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너희는 죽었던 자야, 조금의 희망도 없었던 사람들이야,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2절 3절 말씀입니다. 먼저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부끄럽게도 목사들 중에, 제 후배 목사들 중에 희한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저희 아버지를 하나님께로 보내는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다 보니 이곳 저곳에서 위로의 문자나 위로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목사인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교인이 그렇게 보내도 당신은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화를 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았더니 저랑 아주 가까운 한 목사님이 그게 아마 요즘 사람들이 하는 소위 말하는 이 관습을 따라 관행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아마 이 목사님들이 생각 없이 그 말을 따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관습을 따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풍습을 따라, 사람들이 하고 있는 트렌드를 따라 아무런 생각도 없이 따라 살고 있는 것을 에베소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고 있다면,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면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진노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본체, 우리 실존에 대한 고발이요 모습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이것 또한 우리가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는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거를 현실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막 그 사람이 최고 힘이 세단다, 그 사람 말 어기면 뭔가 보복이 따르고 인생 피곤해진단다, 그러니 막 대충 듣고 넘어가자, 그게 바로 권세 잡은 자에게 굴복당하는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반영된 말인 것이지요. 에베소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조를 따른다, 권세 잡은 자에게 억눌려 산다, 그게 바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시야. 이게 2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해야 되는 줄 압니다. 예배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옳은 말씀이요 좋은 말씀인 줄은 압니다. 그런데 왠지 끌리지는 않네요.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노의 자식이구나 하는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끌리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대부분은 육체를 따라 우리의 마음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땡기지 않는데요, 끌리지 않는데요, 좋아하지 않는데요. 희한하게도 교회에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기에 너무 오래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왠지 답답해져요. 그러면서 예배를 한 걸음 한 걸음 떠나버리는 것도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따르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바를 마치 참된 것이냐 진리인 것이냐 따라가는 모습이므로, 그것이 바로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의 표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우리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놀러 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그냥 나 혼자 집에 있는 게 차라리 더 좋았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자는 게 더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사는 것은 짐승과 같은 것이며,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어느 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그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암 사망 선고를 받고 살아나게 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격이 신자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여기서 질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헌신입니까? 봉사입니까? 봉사라고 하는 말은요, 받들 봉자에다가 일사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받들고 존경하기에 그 일에 대하여 나의 마음을 드리고 진중함을 표시할 필요가 있기에 그것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은 봉사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나눌 때 조직신학이니 주경신학이니 이렇게 나눈다면, 개혁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실천신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봉사신학이라는 말을 씁니다. 봉사신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것이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쓰임받기 원하여 수고하는 것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헌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깔고 있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있기에 우리가 봉사신학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 반면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나 몸을 귀하게 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에 있어서 이것들이 제대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봉사를 한 사람은 맨 마지막에 끝날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저에게 이런 직분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 맡겨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셨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면, 이렇게 되어지면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의 사람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고 자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봉사라니까요. 그런데 헌신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 지을 때 내가 얼마나 헌금했는 줄 알아? 그러면 헌신입니다. 어디 집사 따위가 장로한테 함부로 말을 해? 그러면 헌신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제가 고시부에서 했던 질문으로 시작했지요. 그 질문을 머릿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8절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해 봅시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에 관하여 성경은 일관되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하셨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결코 우리 중에는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까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유, 제가 이만한 일 했지만 겸손하라 해서 제가 표시는 내지 않겠습니다. 그게 신자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절대 교만 안 할 겁니다. 저는 절대 교만 안 하고 주님 앞에 귀한 봉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대답일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설교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아니면 천사가, 하나님의 메신저인 천사가 이곳에서 설교하는 게 낫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신실한 세 분의 장로님이 계십니다만 이 세 분의 장로님들이 장로로서 봉사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천사가 와서 엄한 치리자로 봉사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엄청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면 칭송받아 마땅하고 두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생각은 한 가지 사실을 잊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냐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나였는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사죄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다를 기억하느냐 아니냐의 차이더라는 것이지. 기억하는 사람 우리는 신자라고 부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장례집 살 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장로가 돼서 왜 사람 바뀌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느냐면, 죄송한 얘기지만 복음의 첫 단계조차 사실은 제대로 밟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신앙이 있다면 그 신앙은 반드시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저 사람은 성격이 괄괄해, 저 사람은 늘 자기가 하는 일을 드러내기를 원해, 그러니 저 사람은 가라지가 분명해,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불신자로 여기고 쫓아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 또한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고 넘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가 지금 구원받았는지 장차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구원받게 될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능히 장담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중요한 이유는 신앙이 있다면 신앙에는 분명히 신앙의 자태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법대를 나온 고시생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고시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하다못해 쪽방조차도 얻을 돈이 없어서 일하고 그 일하고 난 대가로 방을 얻고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고시생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돈 벌어가면서 공부하겠다는 건데, 돈 벌어가면서 사법고시 준비하겠다는 건데 그게 가능하지 않지요.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고시 공부하는데 그 고시 공부에 뭐 1년 전체를 쏟아부어도 몇 점 차이로, 0점 얼마 차이로 붙었다 떨어졌다가 나누어지는 그 상황인데, 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포기하려고 하는 한 고시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매가 나타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을 보니까 성실하더라, 당신 진지하더라,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 내가 버는 월급의 반을 당신이 공부할 수 있도록 내놓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그 자매의 도움으로 이 고시생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몇 년 지나서 고시도 통과하고 연수원도 통과해서 검사가 되었다고 하십시다. 내가 그때 그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내 몸에도 맞지 않는 일용직 생활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이 자매가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었고 오늘날 검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의 이후의 모습에서 자태가 나온다니까요. 자매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매님 덕분에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매님 덕분에 제가 검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매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는 당연히 나오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검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쓴 돈이 다 계산해 보니까 2천만 원이더라. 여기 2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2,500만 원 들고 왔는데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위해 투자했던 돈 2,500만 원 돌려드리니 받아가시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감사는 감사가 아닌 것이지요. 정말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면 우리의 삶에 당연히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을 4사로 잃은 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4사 상태가 되면서 심장을 또 다른 심장 환자에게 기증하게 되었답니다. 원래 기증을 하고 나면 알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의 심장을 받아서 살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심장을 받았던 사람이 그 누나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제가 동생 덕분에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것이지. 그러자 그 누나가 내 동생의 목까지 잘 살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살려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알면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다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살려주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제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질문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이 말씀을 따라 신자답게 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자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신앙의 자태를 나타내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봉사입니다. 주께서 나의 형체라고 불려지는 형제 자매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고상하기 때문도 아니요, 나에게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돈 자랑하기 위해 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섬기기 위해 봉사하고자 우리는 교회를 찾는 것이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는 넓은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아는 사람인 듯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것이지요. 그러니 분명한 사실 하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고자 하는 것, 우린 그것을 봉사라고 부르는 것이죠. 당신은 왜 장로가 되려고 하십니까? 은혜가 감사해서요. 당신은 왜 장립기사가 되려고 합니까? 은혜가 감사해서요.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요. 그래서 전하고 싶고, 그래서 이 복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고 싶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를 통해서든 선한 사업을 통해서든 권면을 통해서든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일 하고자 이 봉사의 일에 들어서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기쁜 공동체의 형제자매 여러분, 교인 아니고 신자인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봉사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복음을 아는 사람, 참으로 봉사함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